우리 예수님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에게 누이들도 있었고 형제 4명, 요셉, 유다, 시몬, 야고보, 이렇게 식구가 많았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런 다른 형제들은 요셉의 전 아내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 어딜 봐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모친과 예수님의 형제들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남이시고 이들은 다 예수님의 동생이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만 놓고 안 놓은 게 아니라요, 마리아는 계속 그 뒤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가족들로 인하여 그런데 그렇게 덕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족은 늘 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에 시작하는데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의 업무를 맡기 시작하는 때가 30이고, 이제 또 하나는 예수님은 동생들을 좀 자랄 때까지 다 집안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30대까지 공생애를 시작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나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 말은 늘 그런 식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가정살림을 꾸며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는 늘 부담을 안고 지내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이 동생들과 가족들 때문에 본인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 형제도 알고 부모도 아는데 어디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 그러냐.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혈통은 그렇게 특별한 혈통이 아니고 아주 보통 사람의 혈통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받아야 되는 그 대접, 원래 받으셔야 되는 그 인정을 동생들과 형제들 때문에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이들로 인하여 사에게 많은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니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유대가 가지 않고 피해서 갈릴리에 계시는데 오히려 형제들이 예수님을 더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마리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 그치? 오늘 본문에 보면 믿지 않았다 돼 있잖아요.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서 잉수를 잉태했는데, 그러면 그 특별한 경험을 한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동생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해줬을까?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만 해도 마리아도 나름대로 생각한 메시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유대인도 그렇고 그 메시아상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사람들이 배쳐간 세리와 창기들의 집에 방문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막 대결하시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메시아는 어디 가도 환영받아야 되고 어디 가도 높임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리아도 30년 전에 가졌던 그 확신이 자꾸 흔들리게 되고, 결국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모든 식구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려고 하면 그 가족들이 계속 이제 개입하시게 되고, 그로 인하여 가족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가족의 짐을 떠안고 쭉 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10절까지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의 이야기.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또 예수님은 그 형제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군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요한 이야기하는 걸요. 5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믿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어야 되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강조하신 게 그거죠.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어야
거듭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 거듭나야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다.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튜 헬린이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혈통을 따라 흐르지 않는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가정도 그렇다. 그리스도의 친속이 되었다는 것은 큰 명이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한 아버지를 섬겨야 가족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생명을 가져야지만이 가족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자기 둘러앉은 자를 보시며 말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내 모친과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예수님의 모친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모친인 겁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마리아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가할 수 있는 자리는 누구에게만 주어져 있는가?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 가족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 머물 수가 있다. 믿으면 된다. 모두에게도.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때를 사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은 참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거는요, 이거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참 좋겠다 너희들. 늘 기회가 있어서 이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늘 때가 있다고 미루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가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이런 사람을 세상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와도 또 미루는 사람이니까. 세상이 미워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가족은 누굽니까? 때를 같이 누리는 사람이 가족이죠. 그때에 초조하고 그때가 급하면 같이 급한 사람이 가족인 겁니다. 아버지는 급한데 아들이 급하지 않아요? 그 가족이 아닌 거죠. 때를 어떻게 같이 공유하는가? 그게 가족인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사는데 이들은 뭡니까? 늘 미루면서 세상의 때를 살고 있거든요. 이번 칠레 33명의 광부 69일 만에 우리 살려낸 사건을 생중계한 우리가 다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이때 이를 주관한 대통령이 세바스찬 바네라 칠레 대통령입니다. 만나서 포옹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거 실패하면 당신 실수하는 거고 오히려 실패한 대통령으로 괜히 돈 만드는 대통령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때 이 바네라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 내 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UPS에 연락을 해서 8,000kg 되는 거를 그 드릴을 가져오는 걸 다 공짜로 기부받아가지고 가져오고 그래야 그것을 지도해서 성공해내죠. 그래서 칠레 국민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야, 칠레의 유일한 가장 큰 자산은 구리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바네라 대통령에 대해서 두 가지, 그 사람에게는 컴패션, 야,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람의 어빌리티, 야,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그걸 보는 모든 세계 사람은 칠레 국민, 야, 칠레는 괜찮은 나라구나. 그런데 이 대통령의 형이 사실은 더 유명한 분입니다. 이 동생은 세바스찬 바네라고요. 그 형은 호세 바네라입니다. 이 둘 다 하버드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 형은 뭐로 유명하는가 하면 아주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그러나 관료와
노조의 어떤 그런 특혜에 의해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국민연금법을 개혁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 개혁에 대해서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국민들은 이 개혁으로 인하여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것. 그래서 연금을 뭐 들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국민에게 줘라. 그래서 지금 연금 역사에 보면 이 칠레 파네라 노동부 장관이죠. 당시에 32살의 노동부 장관이었는데 이 형이요. 이 형이 한 이 칠레 연금개혁법은 오늘날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적은 책이 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숙제를 해결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나는 항상 개혁이건 도전이건 어떤 결정이나 프로젝트에 있어서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아무런 다른 비결은 없다. 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 너 일을 하라고 복음서는 말하는 그대로 하는 거다. 이 집안은요 독실한 캐톨릭,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관지가 입각에서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 바쁠 것이 없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칠레에 무척 위험하다. 중남미가 약속만 하는 나라, 내일로 미루는 나라, 연체와 외상수표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기약을 두지 않고 일하는 습성 때문이다. 사명의 사람, 비전의 사람, 그런 사람은요 아무데나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사명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비전의 사람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세상이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개혁도 변화도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는가? 오늘이 마지막 때처럼 예배드려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뭘 계획하시는가? 그걸 알고 집회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또 때가 있겠지. 항상 있겠지. 아주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그 긴박감, 그 간절함, 그 사명감, 이게 예수님의 가족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 뒤로 갑니다. 37절 같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이 구절만 봐서는 안 되고요. 이제 그 앞에 있는 모든 걸 배경을 봐서 이 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앞에 배경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안 올라간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내 때에 올라간다는 말이지 지금 올라가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돼서 예수님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서 거기서 쭉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아주 위험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권세를 보면서 이분이 누구한테 배웠는가 의심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다 거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참 이 말은 이상한 말 아닙니까? 오는 길에 이렇게 조롱도 있고 위험도 있는데 왜 오라고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뒤입니다.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 갖고 물러서지 말고 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는 것은 그 정도 조롱, 그 정도 위협,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보다 작은 걸 주려면 오란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수의 강이 어떤 강입니까? 생수의 강에 들어가면요 내가 가진 거 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생수의 강은요 나는 작은 줄 아는데 생수의 강을 경험하면요 내가 아주 존귀한 자인 줄 알게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두 가지입니다. 높아진 자는요 낮아집니다. 근데 그 낮아짐이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큰 걸 알았으니까.
동시에 은혜는요, 낮은 사람을 높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인가? 이게 생수의 강인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생수의 강을 경험한다. 조금 먹는 게 아니라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생수의 은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배에서 나온다 그랬죠. 이 배는 예수님의 허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창을 가리키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 우리 에스라서에 보면 도라 이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는 이제 허락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70년 생활하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주 명예스러운 이름들이 있죠. 딱 이름만 봐도 그 가문을 알 수 있는 스룹바벨, 다윗의 후손인 겁니다. 예수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아주 멋진 이름입니다. 제사장의 대표입니다. 그런 멋진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름만 보면 압니다. 어느 출신인지. 사무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한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스럽다. 요한하고 같은 겁니다. 이름만 보면 알아요. 이 사람 누군지. 그 집안이 믿음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 이름들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르디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르디딤은 누굽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강할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물 깃고 뭐 나무 옮기고 그런 종처럼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시 왔다가 이제 돌아갈 때 성전 지으라 좋다 돌아갈 때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 느리딤의 이름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하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르바다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희다라는 겁니다. 느고다는 얼룩덜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이전 이름하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누가 지었습니까? 주인이 일 시키다가 보니까 지으신 거예요. 너 빠르네. 하수바라 해라. 너 피부가 얼룩덜룩하네. 너 느고다라고 해라. 너는 좀 희네. 르바다라 해라. 이 이름만 보면요 종인지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와요. 이들이 돌아와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오면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이 더 큰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맨큐의 경제학에 보면 재미있는 실험이 나옵니다. 경제학자 2명이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0개 기업체에다가 이제 5,000통의 이력서를 만들어가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이력서의 반은 흑인들의 이름을 쓰고 반은 백인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라키샤 워싱턴, 자말 존스, 이거는 딱 보면 안 돼요. 흑인 이름이라는 거. 또 반은 이제 백인 이름이죠. 그렉 베이커, 에밀리 왈스, 이런 건 딱 보면 이건 백인 이름이라고 한다는 거. 이력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올 때 흑인 이름 쓴 이력서를 갖고 연락이 거의 안 왔어요. 근데 백인 이름을 낸 이력서는 연락이 거의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르디딤은 성전 짓는다는 거, 그 귀한 사명 하나 갖고 그거 감수하고 온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성경책에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더 존귀케 해주셨다. 얼룩덜룩, 빠르다, 희다, 사무엘, 여호수아 비교될 수 없는 이름이었는데 뭐 보시고요? 온 거 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쭉 나누면서 여러분 깨닫는 것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뭐예요? 심판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거고,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 말 들어도 그 아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고, 표적을 보면 도무지 믿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책만 들어도 그 기다려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 가는데 조롱도 기다리고 있고 어려움도 기다리고 있고 내 같은 어떤 그런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고 다 있어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은혜, 높은 자는 확 낮추시는 은혜를 주시고 낮은 자는 확 높이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 집회 때 모시고 오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약속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세상이 아마
우리도 인하여 매우 힘들어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